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는 약하고 넘어져서 참 주의 십자가를 보지 못할 때도 많이 있지만 주님은 그 십자가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십자가에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약하고 넘어지고 부족하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붙들고 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기쁨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살펴보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난주에는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 지금 상황이 열악하고 안 좋더라도 우리 하나님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리고 뭘 바라보라고요? 하나님 나라.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 나라다라는 이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기쁨으로 웃음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리면서 기쁨으로 출근하라고 했죠. 지난 주간 동안 매일 출근하셨습니까? 억지로라도 기쁨을 선택하고 기쁨으로 주를 바라볼 때 그 기쁨의 마음들이 주가 주시는 성령의 기쁨을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 속에 꽃피는 기쁨.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삶이 더 쉽습니까?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제 얼마만큼 살아왔기에 인생의 모든 문제도 다 할 만큼 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인생은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좀 고비를 넘겼다 하면 또 다른 복병 같은 문제가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철렁 내려앉게 만듭니다. 이제 좀 견딜만 한데, 이제 좀 적응될 만한데 그래도 인생에 찾아온 어려움을 참 쉽게 넘어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눈물 젖은 빵, 배신의 쓰라린 상처, 세상에 혼자 남만 듯한 이 절대적인 외로움, 이 외로움은요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녀들이 떠나고 함께했던 배우자가 그 자리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 혼자 남게 되는 인생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 외로움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말은 하지 않지만 그 외로움, 자녀들이 전화 오면 반기면서도 끊을 때는 섭섭하고 그런 외로움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생 앞에 여러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는데요. 어떤 고난과 역경들이 찾아올까요? 제가 보는 한 3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인간관계의 어려움입니다. 부부관계.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어떤 일로 사소한 관계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서로가 참 관계가 벌어지면 힘들어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문자로 주고받아요. 밥 먹으세요. 잘 먹었다. 물은 참 어렵습니다. 풀기가 쉽지가 않아요. 부모 자식 관계는 어떻습니까? 내 배에서 태어났는데 내가 잘 알 것 같은데 첫째와 둘째가 너무 달라요. 셋째는 또 다릅니다. 어째 아이들마다 특성이 달라요.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나한테도 이런 부분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버지가 갱년기를 지나고 딸이 사춘기를 지날 때는 조심해야 된다. 이게 아내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 자칫 잘못하면 큰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참 풀리기가 쉽지 않아요. 직장 관계에서,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사원, 동료와의 관계, 교회 안에서 목장 식구들, 신앙 안의 관계, 여러 지인들과 관계, 얽히고 설킨 게 인간관계입니다. 여러분 뜻대로 됩니까? 뜻대로 되지가 않아요. 참으로 힘든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사람에게 괴롭힘 당하는 만큼 힘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부류가 있듯이 상대방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막 그러니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모든 관계에 좋을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힘든 것은 마찬가지인 것이죠. 물질은 어떻습니까? 가난한 삶, 물질에 쪼달리게 되면 삶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럼 내 코가 쓱자인데 누굴 도와준단 말입니까? 지금 당장 점심 먹고 나면 저녁을 뭘 먹을지 걱정을 해야 돼요. 그만큼 힘든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숙자가 되신 분이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처음에 한 돈에 한 10만 원 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국밥도 사 먹는데요. 만 원 딱 들어있으면 그때부터는 컵라면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할지 걱정한다는 거예요.
빚을 진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이자 갚을 날이 다가오면 숨이 탁 막힌다고 하지 않습니까? 먹을 거리가 없을 때 하늘이 노랗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장기라도 팔아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건강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자신할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건강을 자신 있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건강해도 내일 건강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사고와 이 건강의 적신호는 불증계까지처럼 찾아옵니다. 그냥 길을 지나가다가 발을 접질리는데 발목이 뚝 인대가 끊어지기도 하고요. 운동하다가 조금 뛰었는데 다치기도 합니다. 계단에서 넘어지기도 하고요. 병원에서 아무 생각 없이 건강 진단을 받았는데 여러분 초음파라든지 검사를 할 때 의사가 조금만 고개를 가무뚱거리면 막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조금만 길어지면 이상한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끝나고 난 뒤에 의사가 일주일 후에 한 번 더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큰 병원에 가보시라고 하면 아이고 마음이 얼마나 불안한지요. 여러분 건강에 대해서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수술 전날 밤에 편안히 자는 사람이 있습니까? 항암 치료 받으신 분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어떤 분은 아이고 목사님 항암약 먹는 날 정말 죽고 싶습니다. 그거 먹고 나면 막 그날 온몸에 기력이 다 떨어지고 만사가 귀찮고 몸은 깔아앉고 정말 죽을 지경이다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서 항암약 다 맞고 치료 다 받았는데 몇 년이 지났는데도 이 손끝 발끝에 감각이 살아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독한 것이 항암약이지 않습니까? 한번 병을 앓고 나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 인생 앞에 이런 역경과 고난이 찾아올까요?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기도를 두고 계시는데 왜 이리 인생 앞에 이런 역경과 고난이 많을까요? 때로는 불안합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지만 그래도 내일 또 무슨 일이 있을까? 막 불안한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역경과 고난을 허락할까요? 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신앙이 연단의 과정이죠. 이런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을 성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 순간 그 모양에 자라고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성장하도록 우리를 몰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테스트한 것처럼 욥의 신앙을 테스트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에게 너의 신앙이 지금 어디쯤인지 보여주길 원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죄의 징계입니다. 사실 우리 고난의 대부분은 내 죄에 대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죄에서 돌이키고 또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람에게 징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짓고 난 뒤에 회개하면 용서하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징계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 죄에 대한 벌을 받게 하십니다. 이런 징계의 과정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징계의 시간이든 신앙을 연단하는 시간이든 신앙을 테스트하던 시간이든 역경과 고난은 눈물이지 기쁨은 아닙니다. 역경과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지 즐겁게 만들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 기뻐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오늘 시편을 보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도저히 기뻐할 수 없고 즐거워할 수 없는 상황,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과연 다윗은 어떻게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방금 읽었던 시편 63편의 표제를 한번 보십시오. 뭐라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여러분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다. 여러분 시편 63편을 쭉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다고 생각됩니까? 좀 좋은 환경이 있다고 생각됩니까? 우리가 시편 63편의 배경을 모르면 뭔가 다윗이 즐거운 일이 있어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이렇게 찬양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유대 광야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언제 유다 광야에 있었습니까? 도대체 유다 광야는 어디입니까?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요일마다
여호수아 살펴보면서 12지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동그랗게 표를 해놨지요. 바로 동그란 부분에 사해가 보입니까? 사해 밑에 엔게디라고 빨간 걸 그거 보입니까? 엔게디가 여기 있어요. 사울 왕을 피해 도망친 유대 강야가 바로 이쪽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광야에 왜 갔습니까? 첫 번째는 사울 왕의 시기 질투. 그래서 그 칼을 피해서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이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울 왕과 하나님을 위하여 블레셋과 싸우며 골리앗과 싸운 것밖에 없어요. 자신이 한 것이라는 것은 용감하게 나와서 싸운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 쫓기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래서 도망친 것이 유다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앞날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깜깜한 것이 광야입니다. 이때 다윗은 한참 젊을 때였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었지요. 젊고 한창 혈기왕성할 때였지만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다윗이 유다 광야의 엔게디 계곡에 숨어 있을 때 사울 왕이 용변을 보러 굴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다윗과 일행이 숨어 있었어요. 다윗의 일행들도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한 칼에 죽이십시오 했지만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을 함부로 죽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 살려줍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연단을 받았던 과정, 그게 바로 이 엔게디 계곡이고 유다 광야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압살롬의 반란으로 도망칠 때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칠 때 이 유대 광야를 거쳐가면서 지은 시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그러니 첫 번째보다 더 괴로운 때입니다. 이때 다윗이 얼마나 긴박했는지 어떻게 도망치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리지 아니하며 우리 중 한 사람으로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여러분 지금 다윗의 다급함이 느껴집니까? 신하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신하들에게 야 신발 신을 겨를이 없다. 빨리 도망치라. 보따리 인대로 싸라. 그냥 옷가지만 몇 개 챙기라. 이 정도예요. 얼마나 급하겠는지 그리고 얼마나 두려움으로 도망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천하의 다윗이 이렇게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가 도망치면서 간 곳이 어디라고요? 다시 그림만 볼까요? 유다 광야를 지나서 그 엔게디 계곡을 지나서 도망친 곳이 여러분 동그라미에 마하나임이라는 글자가 보입니까? 저기까지 도망을 쳤어요. 만약 다윗이 요단 강가에서 압살롬 추격대에 붙잡히면 다 죽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저 멀리까지 마하나임도 요새와 같은 지역이거든요. 저까지 도망쳤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도망친 것은 압살롬의 반란입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일까요? 아들이 아버지 목에 칼을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생명을 담보로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 하고 있어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이렇게 한단 말입니까? 이건 불효입니다. 마치 탕자가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미리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처럼 이런 불효가 어디 있습니까? 왕이 되고 싶은 야망 때문에 아버지를 죽이려 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으로 두 번째 유다 광야로 도망치면서 자신의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살인 교사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에 어지시고 내가 칼로 헷 사람을 내치되 암몬 사람의 칼로 죽이고 이제 네가 나를 없은 여기고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이것은 누구 말한 겁니까? 다윗과 요압 장군 많은 이야기예요. 그 둘의 비밀 편지를 주고받은 거예요. 하나님 다 하신다는 거예요. 은밀하게 꾸민 거,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는 거, 뒤에서 모든 걸 협작하고 모략을 깨하는 거 다 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죽였지. 그래서 내 집에서 영원토록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방문을 받고 그 자리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지만 그렇다고 징계까지 내리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죽고,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자녀들 가운데에 장남이었던 암논이 이복 동생, 여동생 다말을 겁탈합니다. 그리고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이복형인 암논을 살해하죠. 그리고 그 기세로 시간을 기다리다 결국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요. 아마 다윗은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자기의 죄의 징계라는 것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도망치면서 이런 모든 상황을 원망하기보다 자신의 지은 죄를 깊이 참회한지도 모릅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하게 악영향을 끼치는지 똑똑히 체험한 것이죠. 아마 제가 생각에는 이것은 아담과 하와도 동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스나카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커서 둘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았습니다. 화가 난 가인이 아벨을 들로 유인하여 돌로 쳐 죽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담과 하와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저 못된 가인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지은 죄가 이렇게 크게 다가오는구나라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철저히 깨닫지 않았을까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죄는요, 나와 나의 가정과 여러 모든 관계에서 영향을 미칩니다. 비록 하나님께 회개하면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벌까지 면제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공의를 실현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매를 드십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을 너무 강조하면서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쉽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아니, 여기서 지금 이 뒤에 이어서 내가 A를 선택하든지 B를 선택하든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한번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료한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기계적으로 다 처리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윗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이렇게 야반도주하다시피 도망치면서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올려야 할까요? 아니, 여러분들이라면 이렇게 다윗처럼 도망치고 있다면 제일 처음에 무엇이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돌아보니 죄인입니다. 그래도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목자이고 피난처이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무엇이라 기도합니까? 63편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의 주를 갈망하며 내가 주를 흠모하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을 뭘 말합니까? 광야를 말하지요. 광야를 말하면서 또한 다윗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황폐한 땅이랑 마찬가지라는 것. 이렇게 도망치면서 자기의 죄악도 깨닫게 되었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딱딱하게 말라져 있는 땅, 광야와 같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처음에 유대 광야로 나올 때 사울 왕의 칼을 피해서 도망칠 때 그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도움을 받았던 그때 앞날이 캄캄하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 신세,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그 신세 가운데서 주를 바라보며 기도했을 때 주가 자기를 붙들어 주었던 그때가 떠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으면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주님을 만났던 그 간절함, 주님을 통하여 받았던 은혜, 그때 그 간절함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되고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과 깊은 영적 관계를 누리면 좋겠지만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작정하고 새벽 기도까지 참석하면서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합니다. 그때는요, 정말 송아지 울음소리 나옵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눈물이 절로 나와요. 왜? 주님밖에 도울 데가 없으니까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오직 주님만이 도움받을 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절로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머리가 땅끝에 딱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만 구합니다. 고난의 시간, 역경의 때는 참으로 견디기 힘들지만 하나님께 엎드림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온 마음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비록 아픈 캄캄하고 모든 일이 불투명한데 뭔가 희미한 빛이 보여요. 환한 빛도 아닙니다. 정말 희미한 빛이 보입니다. 그 빛을 딱 붙잡게 만들어요. 도저히 일어서고 싶지 않고 이제 포기하고 싶고 손을 내려오고 싶은데 손을 붙잡아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걷고 싶지 않아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은데 발을 일어서 한 걸음 발을 걷게 만들어요. 그때는요, 딱 한 걸음 걸을 힘만 주셔요. 두 걸음도 아닙니다. 딱 한 걸음이에요. 그 한 걸음을 걸으면 또다시 걸음을 걷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생각지도 않았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도와주시는 것이죠. 근데 고난의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가까이 했던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건성으로 드립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 있으면서도 간절함이 많이 사라져 버려요. 물론 다윗도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제사 지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쫓겨서 광야로 나오면서 뭘 깨달았을까요? 사울 왕 때 그때 간절히 찾았던 그 하나님, 내가 보니까 왕이 되어 편안한 시절을 보내면서 그 하나님을 찾지 않았구나.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지금 간절히 찾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압살롬의 칼날에 죽을 수 있지만 오히려 더 하나님 은혜를 갈망했던 것이죠. 여러분, 고난과 역경은 분명 우리를 힘들게 만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만듭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교만했는지 깨닫고 철저하게 낮아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 다음 여러분들은 언제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아보셨습니까? 혹시 시편의 다윗처럼 내 영이 목이 마르며 내 육체가 갈망한다고 고백한 적이 언제입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이 탁탁하게 굳어있는 우리의 심령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는 않을까요?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제가 매번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은 제 평생의 말씀입니다. 잠언 말씀을 읽는데 이 구절이 야구공처럼 크게 막 눈에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그 시기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간절히 찾습니다. 여기 간절히 찾으라 할 때 간절히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뜻은 날이 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 일찍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수고를 아끼지 않고 무언가를 부지런히 구할 때 사용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특별히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겠다는 굳은 결단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간절히 찾는다는 이 말은 어떤 대가가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 찾겠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마음으로 간절히 주를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을 찾도록 때론 고난으로 몰아가십니다. 징계하시면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내 삶의 다양한 이유로 고난과 역경,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가까이 찾으라는 뜻으로 알고 더 주님을 갈망하시고 앙망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절망스러운 상황, 지금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서 어떻게 마음이 변합니까? 시편 63편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찬양 많이 불렀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는 다윗이 정말 기쁜 일이 있어서 부르는갑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런 고난 가운데 이 찬양을 어떻게 부를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악마하고 찾으면서 하나님 마음에 와닿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의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손이 다윗을 꽉 잡고 있는 걸 느낀 것이죠.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징계하시는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은 것입니다. 단지 내가 미워서 매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철저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신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시는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세대까지 보응하리라. 비록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는 다윗이 그 인자하신 하나님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마음에 풍성하게 채워주신 것.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 기쁨이 샘솟아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다윗의 기쁨은 인간적으로 자기 힘으로 기뻐해서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와닿음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 마음에 부어짐으로 나오는 기쁨입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4절에서 주를 송축하겠다고 고백합니다. 5절에서는 기쁜 입술로 주를 찬양하겠다고 노래합니다. 7절에서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다고 즐거워합니다. 여전히 도망치고 있어요.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깨달은 것이죠. 사실 시편 63편을 배경 설명 없이 들으면 다윗이 기뻐했을 것이다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서 보면 정말 기뻐할 수 없는 가운데 기뻤구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찬양하면서 다윗이 마음에 확신이 들었어요. 시편 63편 8절 9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나의 영혼이 이제 주님과 멀어졌던 영혼이 주님을 가까이 따르니 어떻다고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확신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사울 왕 때 도망쳤을 때처럼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을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무슨 말입니까? 아들 압살론이 발다리 익혀도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해결된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것,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보면 다양한 이유로 역경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고 신앙을 테스트하고 또한 징계의 과정으로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갈망하고 찾아야 됩니다. 그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와닿을 때, 그때 우리 마음, 우리 영혼에서 기쁨이 샘솟아 오르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찾아온다더라도 하나님을 찾고 찾으셔서 기쁨으로 극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